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그리고 건강, 지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우리에게 말했죠. 그 진리가 뭐였죠? 헛되다. 근데 어디 아래에 있는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벌여봤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탐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과목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잔치를 많이 열어봤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됐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해 아래 것이 헛되니까 해 위의 것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해 위의 것을 구할 만큼 상태가 좋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만 찾게 되는 이미 시체와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 해 위의 것들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헛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헛됨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과 조금 다른 진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 역시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솔로몬과 같이 책을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 속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모든 것들을 다 행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었지만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참 지혜자는 내 헛됨을 아는 자가, 나의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라는 걸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앞에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의 내용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이 근동, 이 아시아 지역, 근동 지방에 큰 큰 가뭄이 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이 가뭄이 들기 이전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은 이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타격은 컸을 겁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 주인공인 야곱,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까지 이 가뭄의 영향은 미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굶어서 죽든가 아니면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양식을 사오던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그 열심히 생활한 이곳에서 뭘 당한 거예요? 가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해요. 내가 먹을 게 많지 않아서 다른 집도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손을 비벼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고, 이미 가나안 땅은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야곱이라고 한 가정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시작점이, 그 모든 섭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창세기 47장 내용은 그 시작점,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왕인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야곱의 아들들 5명의 형제들이 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 후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들의 가나안에서 왔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절에 그 가족들 가운데 5명, 자신의 형제 5명을 데리고 바로를 만나게 하죠. 3절에 그 바로가 그 5명의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야, 너희들 생업이 뭐야? 너희들 뭐 하면서 살았어? 라고 묻습니다. 그의 답변이, 그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은 목자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선조 때부터 계속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총리의 가족입니다. 이 동네에 산 것도 아니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대에 그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목자, 그 시대에 정말로 하찮게 여겨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목자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책 그 전장을 보시면 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야, 고센 땅에 있고 그곳에서 바로왕을 만날 때 우리가 목자라고 꼭 얘기해 라고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지혜를 불어넣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찮게 여기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직업을 가진 걸 굳이 왕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목축업이에요. 목자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보면 내용이 뭐냐?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나의 비참한,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 직업을 얘기함으로써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좀 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조금 있다가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전제가 이거예요. 요셉은요, 다른 이야기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 선조들도 이 일을 대대로 해온 거예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진실함을 선택했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조금 있다 야곱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왜 고센 땅에 있게 했느냐?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축업을 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우리랑 좀 달라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정글이나 그 지역 쪽에 있는 여러 가지들 물들이 흘러차고 넘치면 그 강이 범람하게 돼요. 그럼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곳 속에서 미생물들이 옆에 있는 땅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풀들이 자라서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그 강억이었는데, 그 시대 속에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좋은 땅이었죠.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가 딱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찮은 직업이었다고. 어느 정도로 하찮게 여겼냐면, 목자들은 그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찮게,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목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되어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건 애굽인의 입장에서도 그랬지만 반대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구별되어야만 된 거예요. 내가 저 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오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그러한 면에서 구별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꼭 차지해만 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좋기도 좋았고 구별돼서 예배 드리는 것이 터치받지도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았던 땅이었죠. 그래서 구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왕이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줘요. 거기다가 자신의 목축들도, 양도, 낙타도 키울 수 있게 맡겨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형제들은 이제 나가고 누가 등장을 하냐? 오늘 7절에 누가 등장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여러분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여러분 배경으로 기억하신다면 오늘 성경 본문 얘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높은 바로 왕을 만났어요. 야곱의 입장이 뭐예요? 피난민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바로 왕이 그래 너 이 땅에 살지 마 라고 말해버리면 그 땅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못 사는 상태예요.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해 준 거예요? 바로 왕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결정해 준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7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이요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시대에 가장 높이 있었던 바로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축복했다.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 수 있었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신 때문에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단해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축복을 해준 거죠. 하나님으로 축복해 준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아브라함인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축복해 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팔려갔던 요셉은 이미 짐승에게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살아나 있네요. 산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앞에 쪽에 보시면 4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너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너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은 살아있어요. 두려워하면서 이 애굽으로 피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한테 계획이 있대요. 이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요즘에 새벽에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있었어요.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대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나를 굽어 살피시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난 감사하대요. 그게 다윗의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이 말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앞으로 내가 해결되어질 거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정말로 다윗이 원했던 건 다윗이 이 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깨닫기를 원했던 건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이것을 이루시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이거든요. 6개월을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셨나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어요. 이것도 해주셨어요. 이것도 해주셨어요. 맞아, 이거 너무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들이 가득한 것들까지도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불꽃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거죠.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야곱은 그걸 느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랜만에 나타나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걸 느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두려운 가장 높은 그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참 별 볼 일 없잖아요. 6개월 동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오늘 성경 속에 보시면 딱 나와요.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바로를 축복했어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은 바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묻는 거죠.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다.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묻는 거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태양의 아들이 나거든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아들 신인 나한테 지금 하찮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축복해준다고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이 훨씬 더 센데 힘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쫓겨난 그 신을 믿는 그 사람이 와서 그 신으로 가지고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묻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이래요. 별 볼 일 없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 말씀처럼 헛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당당히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중요한 진리를 말해줘요. 바로를 축복해 준 것도 너무나 귀한 건데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말해요. 이제 9절에서 말을 하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다? 130살이에요.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130년을 살면서 내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야곱이 130년을 딱 살고 보니까 인생은 정말로 나그네 길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지난주에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가 뭘 배웠다고요? 헛되다 라고 배웠잖아요.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야곱은 나그네가 어떤 의미냐면 이 얘기예요. 그 사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즉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그네라고 말했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건 내가 고향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즉 뭐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나그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그네 길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선 나그네 길이래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이 열심히 산 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으면 이 모든 것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살고 가는 내가 죽는 그 존재로서 잠시 있다가 죽는 그런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나는 그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라도 잘 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 길은 전혀 달라요. 내가 이 땅에 열심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다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헛됨을 느끼는데 이 헛됨을 느끼는 건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처음부터 어떻게 살기를 원했어요?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의 형의 장자권도 자신의 형의 축복권도 다 빼앗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될걸, 자신의 형이 배가 고프면 그냥 먹을 걸 주면 될걸, 먹을 걸 줄 테니까 이거 줘 라고 말하고 자신의 엄마가 속일 때 같이 속이는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걸 보면 그는 이 땅에서 정말로 잘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때요?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되냐? 점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낀 게 뭐냐?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내가 돌아갈 때가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 길과 우리가 말하는 나그네 길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이번 한 주 동안 있기를 원해요.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배우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너무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씀이 신약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 길이구나 라는 걸 누가 느끼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신앙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보세요. 13절부터 제가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보셔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위에 보시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같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구나. 본향이 있는 걸 알았구나. 그 믿음에 살아 천족들은. 더 볼까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16절 여러분들 읽고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의 이제는 더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선조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저기 본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의 고향을 찾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행복한 곳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귀한 성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나그네 길이었지만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이 땅에 사는 거 힘들어요. 이 땅에 사는 거 열심히 살았지만 헛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좀만 더 나가볼까요?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볼게요. 참 지혜자가 누구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헛됨을 아는 자가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헛된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막 살자는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해 아래는 다 헛된 거구나 라는 걸 느낀다면 지혜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한 주 동안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가셨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셨죠. 근데 이번 주에는 뭐가 더해져야 되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나그네 길이구나, 내가 저 본향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배워간 야곱도 은혜롭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에게 본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은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그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왜 험악한 삶을 살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할 수 있죠. 자기 고향에서야 좋지만, 여러분 동네에서야 좋지만 동네를 떠나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저분해도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첫 번째가 나그네 길이니까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다 보니까 힘들 수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 있어요. 험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다뤄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까에 대한 답변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험악한 삶을 살아가냐? 왜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산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험악해지지 않으세요? 내 생각엔 이게 분명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힘들어져요. 내가 이 진로로 가면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길이 딱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종종은 아니고 대학교에 가다 보면
되게 좋은 과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과를 이제 이 과를 들어가서 딱 이제 이 과에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하고 1,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를 갔다 딱 왔더니 그 학과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제가 좀 전에 아까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요셉이 진실되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좀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진실되게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살지 않았어요. 예를 들게요. 만일 야곱이 요셉과 같은 위치, 총리의 위치에 있었다면 야곱은 절대로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의 직업을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무엇인가로 얘기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한 것을 통하여 그 고센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랬거든요. 자신의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올 때도 그랬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자신의 아내들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형이 자신의 형 에서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식구들을 먼저 앞에 보내고 자신은 강 건너편에 있는 것, 그 모습 속에서도 그랬고 자신의 형이 구해주고 자신의 형이 나와 함께 그 베들로 가자,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할 때 그곳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른 곳으로 갈 때도 그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항상 그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면 야곱이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가졌을 때 그에게 얻어진 건 뭐예요?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나서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결과였고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나올 때 자신의 아내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함을 통하여 라반이 급하게 죽이려고 쫓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이 뒤로 숨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막대하는 것들도 그랬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을 때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것들 속에서도 그랬어요. 결국 야곱은요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굴리면 굴릴수록 그 모든 결과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가게 된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걸 내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가장 지혜롭게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야곱은 이 노년 130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야곱은 오늘 요셉이 그 고센 땅을 차지하는 방법, 진실되게 말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온 그 모든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는데 그 험악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선조들보다 짧게 살았는데 내 선조들보다 훨씬 더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 이유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요 제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험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옳은 대로 나아가면
더욱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우리의 뜻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은 다른 사람보다 늦은 것 같지만 그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건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10절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7절에서 야곱이 축복했다니까요. 바로를. 그랬더니 8절에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찬 거죠. 너 나이 몇 살이야? 몇 살인데 네가 나한테 그래? 라고 묻는다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야곱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분명히 바로가 기도 안 차했던 걸 알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바로를 축복하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뒤돌아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나그네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나그네 길을 살고 있었죠. 죽음 앞에서 버들버들 떠는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었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겨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그런 은혜를 누려서 이번 한 주가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를 축복했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